계몽령. 어쩌다 이런 말이 생겨났나 모르겠습니다. 계엄령이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이미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거고 진리를 알게 될 텐데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안타깝게도 우리의 힘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려볼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 백성,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 약 70여 명의 사람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위라는 것은 총리 일가예요. 굉장히 높은 지위잖아요. 그리고 왕이 자기의 가축을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맡길 정도로, 그러니까 왕의 가축을 돌보고, 그러니까 왕족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위대한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애굽의 백성들이 이제 기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요셉에게로 오는 거죠. 기근이 일어나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돈을 내서 곡식 그리고 씨앗을 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받아서 씨앗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해가 됐는데 또 6년이 7년 연속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돈을 내서 사가라 했더니 돈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땅을 팔아 사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땅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모두가 다 바로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또 버텼어요. 그 다음 해가 됐으면 또 없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몸을 팔아 양식을 사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의 종이 됩니다. 자유를 가진 자가 아니에요. 이제 주권을 가진 민족이 아니라 다 바로의 종이 되는, 종으로 종속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종이 아니었던 민족이 딱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문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의 지위와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압제를 시작하는데 람셋을 건축하게 하고 어떤 이제 성읍들을 건축하게 하죠. 억지로 노예로 만들어서. 그러면은 대항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숫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당시 애굽 인구가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애 낳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비혼주의 이런 거 기도하고 출산 기도했는데 이스라엘의 임파테이션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를 막 낳으면서 숫자가 많아지고, 실제로 무엇을 이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이 두려워했냐면, 만약에 이방인이 전쟁을 하러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서 우리 편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손을 잡는다면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이제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그게 400년간의 압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김계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서 민노총 간부가 잡혀 들어가면서 북한의 지령문이 밝혀지게 됐고, 그 지령문의 내용을 읽었는데 그것이 최근에 언론에서 선동한, 몇 년간에 걸쳐 언론에서 선동한 내용을 그대로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선동이 되어서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대통령의 영부인을 비방하거나 어떤 국가의 체계를 비방하면서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의식이 깨어있다고 속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하나씩 앗아가고 있었던 공산주의의 계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진리를 알게 되니까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지 뭔지 몰라. 그냥 멋있어 보인다. 인권을 위하는구나. 기독교는 인권이지. 이렇게 약자를 돕는 영역에 이제 컨셉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마음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표를 줍니다. 근데 그 뒤에는 김일성을 찬양하고, 무슨 사이비 종교가, 이런 사이비 종교가 어디 있어? 김정은을 찬양하며, 네,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뒤에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중국의 자본이 계속 들어오면서 언론이 중국 편향적이어지는, 그리고 헌법재판소 TF에 중국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는 꿈이 원래 중국 선교사였거든요. 공산당은 싫어해요. 항상 저를 잡아가고 째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데, 아무튼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걸 깨달았을 때 이 국민의 주권이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당연히 옳은 방향으로, 깨달은 만큼 옳은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 옳은 방향으로 간 주권이 결국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힘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우상이 어떻게 힘을 얻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걸 안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 말씀인데요. 자, 교회에서 잘 안 읽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합이라는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왕이 패역했는데,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다 보면 주님이 이런 비교를 하세요. 어떤 왕은, 예를 들어 아사라는 왕은 나의 종 다윗과 같이 행했다. 그리고 패역한 어떤 왕에 대해서, 패역한 어떤 왕은 북이스라엘의 그 창립자였던 여로보암과 같이 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패역한 건 여로보암, 여호와께 순종하는 건 다윗. 근데 그 패역했던 여로보암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악을 행했다가 아합입니다. 그리고 아합이 그 정도 악했는데 그 와이프가 더 악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죠. 이게 신약에서도 거론되는 이름이고 심지어 계시록에서도 써 있는 유명인입니다. 유명인이에요. 근데 이때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와서 국가 단위로 퍼뜨리죠. 그리고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여요. 그래서 선지자의 거의 씨가 말랐고, 엘리야는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 힘을 얻는 방법이에요. 정권을 잡고 언론과 여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여요. 그럼 속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한을 우상에게 주게 됩니다.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개구리 귀신이 별로 힘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나라는 개구리가 신이에요. 그 나라에서는 개구리 잡아먹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개구리가
그러니까 어린 시절 먹던 간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들은 특정 어떤 우상에게 숭배를 하면서 힘을 주고 그 힘을 받은 우상, 다른 말로 표현해보죠. 어둠의 영은 실제로 어떤 능력을 행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초자연의 역사들을 행하는 데까지 우리가 우리의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신 다스리는 권세를 그들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악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번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풍요하고 번영케 한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엘리야가 나와서 내 말이 없으면 비 안 내린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데 진짜 비가 끊어지고 풍요와 번영은커녕 여태까지 한 번도 구경해 본 적 없었던 가난이 국가 단위로 찾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추종하는 민족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섬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실체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글 지도만 봐도 북한이 얼마나 어두운지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살았던 북한, 그리고 그보다 훨씬 자원도 없고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계 그리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루어진 대한민국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지금 발생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가 그걸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뭐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자유국민들을 속이는 영역으로 해서 주권을 빼앗아가고 있었던 것들이 지금 이 시즌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수년 동안 비도 안 오고 난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이제 나타나서 하는 말이 갈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십시오. 아세라 바알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십시오. 우리가 갈멜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로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아세라 여호와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겠느냐 결정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 먼저 해 하고 이제 주게 되죠. 평소에 기적이 일어났을 수 있어요. 평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그날 아무리 자해를 하고 별짓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에는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아멘. 근데 어둠의 영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어떤 노력도 아무 쓸데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신이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열심히 절하고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와서 막 비방해요. 야, 밥 먹으러 갔나 봐. 뭐 예를 들어 화장실 갔나 봐. 죄송해요. 똥 싸내며 이렇게. 그러니까 별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도 안 되나고 막 피를 내면서 막 별짓을 하면서 인간이 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열심을 다 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거의 게임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는 거예요. 뭐야? 풍요와 번영의 신이 우리 백성이 굶어 죽는 3년 반 동안 우리를 위해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내가 면전에서 그 선지자들이 행하는 행태를 봤는데 아무 응답도 내리지 못하는 썩은 동아줄이었구나 라는 걸,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계몽령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이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많이 말랑말랑해지죠. 엘리야가 와서, 참 엘리야도 이 사람 시키는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 12지파의 제단을
막 와서 니들이 수축하라고 해요. 그러더니 막 물 떠가지고 물 부으라고 막 합니다. 그 막 다 시켜 자기가 해야 되는데, 아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했을 거야. 근데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돌이켜졌잖아요. 그리고서 기도합니다. 그게 이 내용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역사하고 응답하십니다. 강력한 기적의 역사가 풀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완전히 돌이키게 된 거예요. 우상에게 던져놓았던 그들의 주권,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러한 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또 일시켜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데려다 가서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공산주의에 암약했던 것들, 중국 간첩이 막 여러 군데를 촬영하고 그러다 걸려도 처벌할 수 없었던 이런 암울한 현실이잖아요. 정말 암울한 현실이거든요.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 그래서 이제 뭐 엘리야 하나 남았대. 너무 암울한 현실이잖아요. 집권자는 아합 그대로 살아있고 이세벨도 그대로 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은 죽거나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판을 뒤집어 엎으세요.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 우상은 우상일 뿐임을 알게 하고 여호와가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것을 통해서 판을 뒤집으시고 다시 권세가 주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지금 시즌에 행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장 긍정적인 프로세스는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고 이상한 것들 다 좀 자리에서 내려오고 뭐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원할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 뭐 모르니까. 그러나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전에 행했던 일을 오늘날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또 재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주야 내가 앞에서 무슨 기도하는지 이제 나중에는 들리지도 않아. 그냥 나 모르겠다 주야 이러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같이 제 영이 막 하나 돼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혔는지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역사는 분명히 뭐 바알과 아세라였지만 공산주의의 역사를 이와 같이 뿌리 뽑으시겠다라는 감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거 사실 준비한 설교는 아닙니다. 이 사건 이후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에게 쫓기게 되고 호렙산에 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명령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엘리사를 찾아서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하게 하라. 그리고 아람의 하사엘이라는 자를 찾아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라는 자를 찾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야가 했던 역할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자기를 따라오게 합니다. 이게 이제 첫 출발이었죠. 열왕기 하러 가면은
열왕기하 전에 이제 열왕기상 거의 막바지에 아합이 미쳐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하다가 저주를 받고 그 다음 장에 전쟁 나갔다가 죽게 되는 장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은 계속 욕심부리다 갈 때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의 아들이 치리하고 있고 이세벨이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로서 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악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내미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남유다와 이스라엘 사이가 무지하게 좋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요렇게 자매결연이 된 거예요.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자매결연이 돼버렸어. 그래서 왕후가 된 거예요. 남유다의 왕후가 이세벨의 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피릿이 그대로 이어지면 이게 아달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로 말미암아 남편이 타락해서 그 다음 세대부터 남유다가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 아들도 타락했고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나중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다 모아서 씨를 말려버립니다.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아이 하나를 감춰놨다가 나중에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되는 일이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세가 그러니까 이세벨의 스피릿이 계속 어떻게든 막 이렇게 막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아람에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엘리사가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의 베나닷이라는 왕이 병들었고 엘리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병이 죽을 병인지 안 죽을 병인지를 알아달라. 엘리사가 갑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을 병이다. 그런데 주님이 하사엘이라는 자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베나닷이 나에게 질문했지만 나는 살 거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여호와께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고 막 이렇게 막 째려봅니다. 째려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를 쳐다보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이스라엘에게 행할 패악질이 보여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이방의 왕이니까. 그렇게 하사엘이 결국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엘리사가 자기의 선지자 생도 중에 하나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사엘이 일어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쳐서 부숴버려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다쳤을 때 남유다의 왕이 지금 전쟁에 패배해서 같이 모여 있을 때 예후가 왕이 되는 기름 부으심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지역으로 가서 북이스라엘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합의 씨가 거기서 끊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에 패역했던 아합과 거의 비스무리한 스피릿을 가진 남유다의 왕도 거기서 죽여요. 그래서 갑자기 씨가 말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세벨 하나가 남았잖아요. 이제 예후가 이렇게 왕궁에 들어가면서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패역한 계집을 죽일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세벨을 던져버리죠. 그래서 이세벨의 시체도 찾을 수 없는 수준에 그렇게 해서 이세벨의 스피릿이 끝을 맺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엘리사와 같은 기름 부음을 붓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은 왕을 임명하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교회가 그냥 교회 하나만 처박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교회 성장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각 영역에 어떤 이들을 주님이 왕으로 부르셨는지를 깨닫고 그들에게 기름 붓고 그 영역으로 나아가서 그 영역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일입니다. 예후에게 기름 부었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었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공산주의를 뿌리 뽑으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태까지 경험하면서 뭐를 깨닫게 되냐면 교회가 여태까지 뭐 정교분리, 사실 말도 안 되는 이론이거든요. 정교분리 막 이런 이상한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교회는 순수해야 돼. 기도손 이렇게 하고 순수한 얼굴을 가지고
우리는 정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회에 관여하는 것을 스스로 내려놨어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로 부르심 받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스스로를 방주라 여겼습니다. 세상 망하니까 다 방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사회를 변혁시키도록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으로만 모이고 교회 안에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죄다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막 째려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만 모이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정치 영역에 와, 저렇게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있었다니. 기업들 가운데, 언론 가운데 저렇게 작용화되어 있었다니. 연예계, 영화계도 작용화 장난 아니죠. 교육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영역에, 지금은 우리가 공산주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한가리 스피릿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세속적인 수많은 스피릿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자리를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깨닫냐면 제자화해서 세상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헛웃음이 나오는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치를 너무 많이 알게 됐어. 관심이 없었거든요. 진짜 관심이. 그러니까 항상 정치를 위해서 우리 홍정식 목사님이 기도할 때도 저거는 내 부르심은 아니니까 잘 쫓아다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요즘 대한민국 국민의 이 정치 지식 수준이 이제는 아주 높은 단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꿀리지 않는 수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역을 제자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 위에 기름을 붓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이제 건강한 정치인들을 사회 영역에 보내고 사회를 개혁하고, 또 하나님이 이거 만들어주신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정치 영역에 개혁이 일어나면, 여태까지 한국 교회는 열방에 나가면 중국 사람 몇 사람 모이면 식당 만든다는데 한국 사람 몇 사람 만들면 목사님 초빙하잖아요. 한인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는 나라로서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거에 플러스 알파로 더해져서 정치 영역의 변혁을 이 나라가 경험하게 되면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 나라의 정치를 개혁하고, 그 나라의 영화 산업을 개혁하고, 그 나라의 미디어를 개혁하고 사회 영역을 개혁하는 그런 나라로, 즉 구원의 복음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열방에 증거하는 나라로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영적인 흐름들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고, 교회가 이때 깨어서 이 영역에 부응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계속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우리 교회는 초자연적인 사역, 그리고 성령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은사를 훈련하는 것들. 근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이러한 기름 부으심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정치 영역을 변혁시킬 진리가 무엇인지, 경제 영역을 변혁시킬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제로 그걸 살아내는 자가 되고요, 그러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문화를 바꾸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이 시즌에 킹스주빌리 교회, 또 한국교회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은요,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에는 비진리가 섞여 있죠. 이 비진리의 영역을 진리로 뒤바꾸는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시즌 그리스도인들을 깊이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행하신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개혁의 역사를 오늘날 이 땅에서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예후들에게 이 시즌에 기름 부으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백성이 아니지만 이 정세를 통해서 하사엘들에게 주님이 기름 부으셔서 공산주의의 역사를 뿌리 뽑는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주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이 일하는 것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실체가 드러나고 뿌리 뽑혀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가야만 돼요. 여태까지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연합하기가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신디 제이콥스 예언을 들을 때마다 절망스러웠다니까요. 아유, 저분이 지금 한국 사정을 모르니까 저런 예언을 하네비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대한민국 교회가 연합될 수 있을까? 왜냐면 서로 물어뜯고 서로가 조금만 달라도 난리 피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지금 100몇 개로 쪼개졌는데 200몇 개인가? 300몇 개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쪼개짐을 통한 성장, 이게 한국교회 성장이었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어떻게 이 다 쪼개진 걸 연합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연합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흐름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 놀라운 추수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통해서 열방에 교회만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무브먼트를 이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열방에 행하길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진리를 가진 성도들로 각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와 같은 사람 12명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리고 120문도가 일어나게 됐을 때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오늘 성찬도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 주님의 잔을 마실 때 그분의 생명과 새 언약이 우리의 몸에서 성육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를 개혁하신 동일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이 시즌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개혁하는 일들을 행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좀 성찬을 할까요? 네, 살짝 준비해 주시면.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성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계엄령과 탄핵 정국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었던 수많은 가라지들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의 눈을 열어 진리를 알게 하셔서 문화적으로 좌경화됐고 공산화되어 있었던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혼미함들을 제하고 계신 이 대한민국의 전국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통령이 자기의 임기를 2년 앞두고 위대한 결단을 해서 정말 내란으로 몰리게 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래서 평생 권력의 정점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계엄령을 일으켰고 그 하늘의 미랄과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서 지금 많은 이들이 깨어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영계 안에서 공산주의의 영을 두렵고 떨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주님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바알과 아세라가 집거했던 이세벨의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무명의 한 선지자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그
그 영들을 심판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눈을 열어 자유케 하고 엘리사와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붓는 행위를 통해서 결국 그 땅에서 이세벨의 스피릿을 뽑아버리셨던 것 같이 전 세계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이 더러운 공산주의 역사들이 이제 뿌리 뽑히는 대로 나아가게 되도록 저희를 엘리야와 같이 또 기름 부음 받은 엘리사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국교회를 주님이 확장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만 개척했었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영역을 변혁시킬 수 있는 시즌으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과 함께 한국교회가 연합되어 북한의 문이 열릴 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위기가 역전의 기회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탄핵 정국을 통해 주님 시대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이사갈 지파의 눈과 귀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 교회가 변혁되고 변화되어야 하겠는데 오늘 성찬할 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이 대한민국의 개혁을 위해서 찢으신 당신의 몸임을 선포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영역을 개혁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제 율법의 때를 그치게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새로운 시즌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 새 언약의 놀라운 축복, 그래서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나리라 말씀하신 역사들, 나라가 하루 만에 태어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사야 66장의 말씀, 시편 2편 말씀의 그 언약,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게 주리니 너희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말씀하신 약속들, 예 주님,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 그 새 언약을 위해 이 피를 흘려주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떡을 먹고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분 정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뭅시다. 주님의 생명, 주님의 언약이 지금 우리의 몸의 역사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도록, 우리가 계엄령 이전의 체질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원하시는 그 변화의 모습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한국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더 스며들게 합시다.
주님,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의 체질을 바꿔주시옵소서. 사회를 악하게 여기고 그 땅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우리의 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파수꾼으로 두셨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파수꾼이여 밤이 어찌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우리가 답변할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체질을 주여 바꿔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체질을 바꿔주시옵소서. 방주가 아니라 에클레시아로 체질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영혼만 찾는 자들이 아니라 사회를 구원하는 움직임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선포합니다. 이 시즌이 공산주의의 실체들이 전 세계 가운데서 드러날 때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라지들이 뽑혀서 꺼지지 않는 물로 들어가는 시즌임을 선포합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에 주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신데 왕들을 패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회개치 않는 불의한 자들에게 이제 그 자리를 빼앗기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될지어다. 주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즌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을 일으킬 때임을 선포합니다. 사회 변혁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여러 소모임들, 소그룹 모임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또한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즌은 한국 교회가 연합되는 시즌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선포한 이 합심의 기도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언약하고 계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고 너희가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이 성취될 때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3월 1일 이후부터는 거두는 시즌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겨졌던 기도들, 예 주님, 입술로 선언했던 믿음의 선포들, 주님이 이 나라를 향해 언약하신 언약들이 이제 거두어지는 시즌이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하나님, 이제 각 영역의 헌법재판소를 향해 선포된 말씀들, 이 나라 정부를 향해 선포한 말씀들, 입법부를 향해서, 사법부를 향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 이 나라의 언론을 향해서 선포되었던 주의 말씀이 거두어질지어다. 이 나라에 숨겨져 있었던 공산주의자들, 간첩들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들이 이제 거두어질지어다. 교회를 향해서 언약된 말씀들이 이제 추수될지어다. 북한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들이 이제 이 시즌에 응답되고 추수될지어다. 전 세계에서 역사하는 공산주의를 향해 선포됐던 심판의 말씀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 시즌에 거두어질지어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 10억의 영혼의 추수를 하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바로 지금이 그 말씀을 이룰 때임을 믿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두는 때임을 선포하고 오늘 이곳에서 드려진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 언론과 여러 매체들을 통해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다면 이제 새 노래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탄생시키시는 하나님,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주의 이름이 이 한국 교회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기독교가 이런 공산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회 지탄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명성이 회복될 때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 이제 교회가 일으키는 이 예배 운동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교회의 명성을 이 시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을 잠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이곳에 주님이 기름 붓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즌 주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체질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받으며 나아갑시다. 바로 개혁을 위한 기름 부으심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 취해야 할 가장 강력한 기름 부으심, 에클레시아로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땅을 바꾸는 것.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문화 단위로 제자화시키는 것, 즉 개혁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한국 교회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여, 이것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이 기름 부으심을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노할 때 이것을 얻을 겁니다. 얼마만큼 이것을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열쇠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차원의 부흥으로 들어갈 열쇠이기 때문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름 부으심과 권능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붓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개혁을 위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는 이제 계엄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깨어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면서 이제 새롭게 한국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새로운 유업, 성경에 이미 있었지만 우리가 취하지 않았던, 깨닫지 못했던 딱딱한 땅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이 개혁의 씨앗, 개혁을 위한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위에 이것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 기름 부으심을 쏟아 부어 주옵소서. 예, 주님, 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 대한민국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전 세계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이 나라의 건국 대통령으로 세우셔서 이 나라가 건립될 때 주님,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였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개혁의 역사를 풀어놓는,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왕의 강림을 선포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한국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나가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개혁의 계시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돌짝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들을 제하시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가시덤불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옥토밭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개혁의 씨앗과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름 부으심과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보지 못했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비참하게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님, 한국교회가 이 시즌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보이시옵소서. 예언적인 노래들, 예언적인 기도들, 예언적인 말씀들, 예언적인 표징들을 통해서 예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께서 행하실 일, 공산주의 진영에 행하실 주님의 심판의 역사, 압제받는 북한을 향해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 자유를 잃어버린 중국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 예 주님 이제 나타내시옵소서. 이제 곧 나타나리라 말씀하신 주님,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하신 주님, 예 주님 보이시옵소서. 어둠의 괴계를 보이신 주님, 이제 주님이 행하실 일도 보이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께서 행하신 착한 일들 이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들 가운데 언약하셨던 일, 성경에 언약하셨던 주님의 역사들, 이방나라를 유업으로 준다고 말씀하신 역사들 내게 구하라고 하셨고 구하였사오니 이제 북한을, 중국을, 러시아를, 주님 공산주의 진영에 있는 나라들을, 또는 공산주의가 압약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시 추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의 정치 영역이 변혁되게 해주시고 그 나라의 언론과 문화를 제자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영적 전쟁을 통해 각 영역을 취하는 그러한 하늘의 역사들이 이 시즌에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로라라라야 로라라야 로라라라라라바야라야 스테이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높은 찬양이 있고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어서 열방과 귀인들에게, 귀족들에게 복수하고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을 심판하는 권위를 이 시즌 한국교회 위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 말씀에 기록된 판결을 따라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득탈하는 역사들이 이제 이 대한민국에 풀어지게 될지어다. 공산주의의 영 결박될지어다. 연합을 외방했던 종교의 영 결박될지어다. 이 나라 가운데 속이고 이간질하는 이세벨의 영 결박될지어다. 이제 강한 자들이 결박되고 그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지경 가운데 그 창고들, 그 영역들이 하나님의 땅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될지어다. 예 주님, 이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선포합니다. 은혜의 시즌을 선포합니다. 희년의 날을 선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하나님 그 정치 체계 가운데 선포하노라. 이제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제 무너질지어다. 압제하는 정권, 거짓으로 세워진 정권 이제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주님 계시록에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동일한 역사로 주님이 이제 전 세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제 공산주의의 정권들이 무너질 것을 선포합니다.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주여 엘리사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그 나라 가운데 예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며 열방의 하사엘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흔드시옵소서. 공산주의를 흔드시옵소서.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비진리로 점철된 권위들이 이제 흔들리게 될지어다. 권능들이 흔들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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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사엘의 전쟁을 통해서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패역한 정권을 흔드셨고 예후를 왕으로 삼으셔서 이세벨을 진멸하셨으며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그때에 진멸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전세계 가운데 엘리야의 시대에 일하셨던 주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강한 자들이 결박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어리석게 집권하는 자들이 추락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 하나님 이제 새로운 왕들을 세우시옵소서. 새로운 집권자들을 세우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 의와 정의를 풀어놓는 자들을 세우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이제 열방의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믿음으로 예언하며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이 나라 정치를 개혁하시는 주님, 이 나라 국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 선한 양심으로 치리하는 자들, 섬김의 마음으로 치리하는 자들을 일으키시옵소서. 새로운 국무위원들을 일으키시고 주님 새로운 정치인들을 일으키시며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일으키시옵소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풀어지기를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보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풀어내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이제 이 땅 가운데 생함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이 바로 추수의 때임을 선포합니다. 추수의 때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즌 잃어버렸던 자들, 주님의 양무리 안에 있었지만 잃어버린 자들, 가나안 성도들,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다시 교회 가운데 돌아올 때임을 선포하노라.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회의 지탄을 받았던 교회의 여러 모습들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떠나갔던 성도들 이제 돌이킬지어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이제 주님께로 돌이킬지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올지어다. 예, 주님 이 시즌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지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뿐만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이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회복하게 하옵나이다. 이때 한국교회 잃어버렸던 성령님의 인격과 역사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때 한국교회가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때 한국교회 잃어버렸던 복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때 한국교회가 잃어버렸었던 연합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여, 잃어버린 것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잃어버렸던 것들, 잃어버린 기도의 유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헌신하는 유업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유업들이 회복될지어다. 이 시즌 잃어버린 유업들이 회복될지어다. 예 주님, 예 주님, 일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 주님, 연합의 영을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연합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연합된 선교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연합된 구제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연합된 복음 전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연합된 기도 모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의 영이 회복될지어다. 로라라라야 로라바라벨라야 라리아스테이스. 이간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는, 분열시키는 영들, 무속과 이세벨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한국교회 심겨져서 교인들이 서로를 비방하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종교의 영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유업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머물도록 우리의 정신을 괴롭히고 회방하는 영들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 주님,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할 때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잃어버렸던 모든 유업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 한국교회 위에 잃어버렸던 유업들, 말씀의 유업, 제자와의 유업, 성령의 은사의 유업들, 사도적 교회의 유업, 하나님 오중직임의 유업, 성도운동의 유업, 개혁의 유업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 주님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추어진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사단이 심어놨던 것들 드러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은연중에 침투한, 심지어 교회까지도 침투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지 못하도록 회방했던, 주님, 정치 영역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술 영역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회 각 영역을 제자화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교회 속에만 가둬놨었던 이 종교의 영, 주님, 이 시즌 한국교회에서 이 실체가 드러나 파쇄될 것을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가 들어가지 않은, 빛이 들어가지 않은 모든 곳에 어둠이 이미 자리를 잡고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엘리야를 통해 행하셨던 기적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나라에 필요합니다. 이전에 행하셨던 것을 이 시대에 행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야 되겠습니다. 눈이 열려서 이 땅의 실태를 보고 중국과 북한이 얼마나 이 나라 가운데 공산주의 역사를 풀어놓았는지, 사회가 얼마나 좌경화되고 언론과 노조, 영화계, 모든 영역에 이것들이 침투했는지 사람들이 알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심겨졌었던 언약. 주님,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고 말하지만, 주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 감추어졌었던, 땅에 심겨졌었던 언약이 지금이 추수할 때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거두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얼굴을 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또 한국 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또 압제받고 있는 북한의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